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묵상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권면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세뇌합니다. 제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그런 세속적 가치관에 현혹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떠날 때쯤에는 적어도 하늘에 쌓아둔 것이 이 땅의 것보다 더 많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들이 더욱 명심해야 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땅을 사고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물을 땅에 한번 쌓기 시작하면 관성이 붙어서 멈추기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건물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교회 건물은 보조적인 것이며 모임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결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당 보증금을 마련할 때 그 돈만큼은 헌금하지 않고 단지 맡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교회를 떠날 때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형제들이 마련한 보증금은 그 후 여러 사람이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메웠습니다. 도저히 메울 수 없는 날이 오면 그날은 교회당 문을 닫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모이면 됩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통에 넣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직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적 헌금 방식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헌금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가 구약의 율법을 들이대며 11조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대로 11조를 요구한다면 사용도 구약의 율법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걷기는 율법대로 하고 사용은 제멋대로 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1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 베냐민 지파였던 바울, 그리고 사도들은 단 한 명도 11조를 걷거나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약 교회에서 목사와 선교사가 레위 지파가 되고 교회당이 성전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런 형식을 유지하려다 보니 율법을 성도들의 규범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모조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유대교의 모조품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진품이고 명품입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 구약의 헌금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자발적이고 즐겁게 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11조를 넘어서 더 풍성하게 드리게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성경에서 말한 다음의 것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교회 중에 어려운 형제를 돕는 것, 진정한 사역자를 돕는 것,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 헌금을 드릴 때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개인이 스스로 살펴서 나누어야 합니다. 헌금이 불의한 목사의 재판비나 개인의 야망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도 무조건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늘에 쌓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당 헌금통에 넣는다고 해서 하늘에 쌓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11조 문제로 한참 토론하던 중 목사인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쳐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안 바쳐서 문제다. 저는 그 말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너무 아까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들이대며 강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워하는 자에게 율법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형제들을 돕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형제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행위는 오직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만 발견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자꾸 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주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돕는 삶을 살 때 더욱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입의 일정 부분을 따로 저축하여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가난한 친척들을 돌아봅시다. 사역자들이 어렵지 않은지를 살피고 교회 사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책임지려 해야 합니다. 저는 율법적 11조에서 벗어나 신약적 헌금관으로 전환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심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10분의 1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껴 더 많이 드리게 됩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신약적 헌금관으로 무장한다면 한국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제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